절입니다. 시편 122편 6절.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한 10여일 전 12월 6일 우리나라 날짜로는 12월 7일인데요. 12월 6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로 인해 가지고 국제사회는 열방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당장 이슬람권 국가, 중동 주변에 있는 중동에 있는 이슬람권 국가 전 세계에 흩어진 57개 나라 모임 OIC 이슬람 협력 기구가 있는데 13일 날 터키 이스탄불에서 긴급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OIC 이슬람 협력 기구 사무총장인 유세프 빈 마흐마드 알루티에민이 성명을 내가지고 이슬람권 국가 정상들은 미국의 결정을 거부한다. 그 결정은 무슬림 국가들에게 심각한 도전이 됐고 중동에서 폭력을 확산시키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영국, 독일, 프랑스를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연합 EU 정상들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을 거부하고 기존의 두 국가,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두 개 국가를 인정해야 된다 입장을 재확인했고요. 또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쿠스 사무총장은 예루살렘은 당사자들 쌍방의 직접 협상으로 풀어야 할 마지막 단계의 숙제다. 두 국가 해법, 국가가 두 개인 것을 제외한 다른 대안은 없다. 또 뿐만 아니고 프란치스코 교황도 바티칸에서 열린 수요 일반 아련에서 유엔 결의안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존중해야 된다. 이미 찢기고 상처 입은 세계에 긴장을 더하는 모든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트럼프의 이스라엘이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하는 여기에 반발을 한 것이죠.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을 반대하고 또 이로 인해서 큰 혼돈이 오고 있는 것이죠. 당장 이스라엘 내에 또 분쟁 지역의 테러가 심각하게 더 심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하고 동예루살렘에서 30여 곳에서 반미, 반이스라엘 시위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4명이 숨지고 1,000명 이상이 다쳤고 또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에게 로켓포를 또 발사하기도 하고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트럼프의 선언은 불이 난 곳에다가 물을 끼얹어서 불을 끄는 게 아니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더 불타오게 한 그런 이제 결과를 빚고 말았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왜 이런 선언을 했을까요? 이런 결과가 온 것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미국의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미국의 국회의원들,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트럼프는 이런 선언을 한 것이죠. 사실 이것은 1995년에 이 미국에서 제정된 건데, 예루살렘 대사관 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 미국에서는 예루살렘 대사관 법을 정해가지고 현재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을 서명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과거 대통령들은 이걸 실천하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이처럼 엄청난 혼돈처럼 분명히 이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해가지고 6개월 유보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오랜 세월이 지난 거죠. 벌써 22년이 지난 건가요? 그러다가 이번에 드디어 트럼프가 딱 결정을 내린 것이죠. 사실 트럼프는 그 전에 선거 공약에서 이스라엘의 그 미국 대사관, 텔아비브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옮기겠다고 공약까지 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미국의 몇몇 대통령도 공약을 했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천하지는 못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 트럼프는 자기의 생명과 정치 생명 모든 것을 걸고 이것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은 테러를 당할 수도 있고 미국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자기 가족들도 위협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을 이제 내렸습니다. 이 선포를 한 것이죠. 그러나 국제사회 대부분 나라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우리나라 진보 진영 측에서도 빨리 우리나라도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 하고 이제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과거에는 상당수의 유럽의 국가들이 이스라엘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 석유가 걸려 있다 보니까 차츰 아랍편, 중동편을 들기 시작해가지고 요즘에 유럽의 EU 국가들은 이스라엘보다는 아랍편을 손을 들어준 쪽입니다. 우리도 석유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난처한 상황이 됐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우리는 따라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도 어떤 분은 트럼프가 왜 그런 짓을 했지? 그 사람 옛날부터 개짜더구만. 진짜 이상한 짓만 하고 골라서 안 하고 있구나.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참 대단한 용기 있는 행동이다.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요. 서로 생각이 다르죠. 서로 생각이 다른데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 기준이 되겠죠. 서로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 성경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한민국은 그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따라야 되고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한국의 데스티니, 한국의 부르심과도 직접 연관이 되어 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과 같이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국제사회에
흐름에 따라야 될 것인지는 우리 국가의 운명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집중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한 구약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2600년 전으로 먼저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북이스라엘. 좀 여기 PPT를 보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조명을 좀 꺼주시고요. 크게 해보셔봐요. 오케이, 예. 자, 여기 지중해, 이쪽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여기는 현재 이스라엘이에요. 좀 길다랗죠. 동서는 짧고. 분쟁이 있는 지역은 이 가자 지구, 그리고 웨스트뱅크. 여기 예루살렘이 반으로 나누어졌죠.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에 속해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 브엘세바, 나사렛,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현재 지역인데, 옛날에 구약에서 이렇게 됐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리고 한 15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남유다 역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멸망을 당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뒤로 넘어갑니다. 자, 아수르 제국이에요. 아수르 제국. 노랗게 생긴 부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지금 이제 여기가 아까 봤던 지역이에요. 여기가 멸망. 또 뒤로 넘어갑니다. 자, 이 붉게 표시된 부분은 바벨론 제국인데 역시 이제 이쪽이 그 이스라엘이죠. 멸망당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가 타락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게 넘길 테니까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항복하라고. 그러나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애굽으로 여기가 이집트, 애굽이죠. 이집트의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도 쳐버리고 물론 남유다도 이제 멸망시키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가죠. 자, 그러는데 또 주님께서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이 당시 심판이 재앙이 엄청났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인구의 3분의 1은 기근으로 죽고 인구의 3분의 1은 전쟁으로 칼 맞아 죽고 겨우 10분의 1이 남았는데 10분의 1에서 대부분 포로로 끌려가고 아주 극소수만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 바사국, 페르시아, 이란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70년 만에, 딱 70년 만에 돌아갑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15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 15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에요.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로 넘겨주세요. 자, 이사야 44장 26절.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을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예루살렘을 다 황폐하게 했는데 다시 사람이 살겠다 한 것이죠. 유다 성읍들에 대해서는 중건될 것이다. 다시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와서 중건된다는 얘기죠.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한 BC 700년 경에 BC 700년 예루살렘 멸망이 한 4, 5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140년이 지난 이후에 남유다가 587년 멸망당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고 대부분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70년 만에 실질적으로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을, 유다가 그렇게 될 것을 150년 전에 예언했고 150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그대로.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 시간 잠깐 또 우리가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수도는 어디죠? 서울이죠.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죠. 만약에 남북이 통일돼 가지고 수도를 또 만든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평양. 어떤 사람도 개성이 중간이지 않냐, 뭐 개성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 그것을 누가 결정하죠? 우리나라가 결정합니까? 아니면 일본이 결정합니까? 우리나라가 결정하죠. 우리나라가 결정하는데 일본이 딴지 그러면 어떻게 되니? 누가 이상한 거예요? 일본이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결정하는데 왜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하죠? 신기한 거예요, 그게. 자기 나라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왜 세계 열방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 땅에서 예루살렘이 자기 수도라고 결정하는데 난리를 치냐 이거죠.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 이것도 역시 2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될 것을. 뒤로 넘어갑니다. 스가랴 12장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보면 골치가 아프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무거운 돌이라는 골칫덩어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골칫덩어리. 현재 이 예루살렘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사회가 이렇게 소용돌이에 빠졌는데 이미 2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무려 2500년 전 한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뜻을 풀이하면은 살렘이 뭐죠? 살렘? 이건 샬롬에서 왔어요. 샬롬. 그럼 뭐예요? 평화. 예루는 터란 얘기거든요. 터. 기초. 평화의 터. 평화의 터인데 지금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위치, 위도는 우리나라 위도는 그 휴전선이 위도 38도죠. 38도. 예루살렘은 31도에 있어요. 31도. 우리나라 제주도가 한 33도 정도 될 겁니다. 제주도보다 더 낮은 위치에 처해 있죠. 예루살렘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데 뒤로 넘어갑니다. 살렘이라고 해요. 살렘. 그 멜기세덱 왕 기억나세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 그다음에 모리아. 창세기 22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 또 여부스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여부스라고 했습니다. 또 시온이람, 다윗성, 아리엘, 거룩한 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다윗 왕 전까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다윗 왕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다윗 왕 때 정복을 해요. 다윗 왕 3000년 전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다윗의 장막을 치죠. 그 이후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짓죠. 솔로몬 성전,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전을 지어요. 이것이 제1성전이 돼요. 제1성전이.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500년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당하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587년에 정복당하는데 이때 제1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무너지죠. 그러나 70년 이후에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 얘기대로 고레스 왕의 명을 따라서 스가랴, 또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또 얼마 후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를 또 정복하고 또 그 얼마 후에 BC 320년에는 애굽의 톨레마이오스 왕이 예루살렘을 또 정복하고 또 후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또 다시 정복합니다. 근데 에피파네스는 참 나쁜 짓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돼지거든요. 돼지를 거기서 잡아 가지고 제물로 신에게 바쳐요. 그 돼지 피를 막 뿌리고. 그래서 그 성전이 더럽혀지죠. 그러자 BC 164년에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그 성전을 되찾아요. 되찾아가지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메노라가 여기 촛대죠. 촛대. 이것은 7개 촛대지만은 9개 촛대가 있어요. 그럼 주보 앞쪽에 나오면은 9개 촛대가 있는데
이 메노라 9개 촛대에 불을 밝히는데 이 촛대에 기름이 하나뿐이 없었어요. 하루의 분량뿐이, 하루 분량뿐이. 하루 가운데 불을 켜고 맨 오른쪽에 불을 첫날 켰는데 하루 분량뿐이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꺼지겠구나 했는데 오라 그 다음날 안 꺼지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또 불을 붙였죠. 8개를 다 붙이는 8일 되는 날도 불이 안 꺼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빛의 절기 한우카, 빛의 절기라 해가지고 한우카 해가지고 수전절,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수전절이 나와요. 수전절. 예수님이 수전절에서 역사하신 법이 나오는데 지금도 지키고 있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조금씩 날짜는 달라집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가 약간 비슷한 시기에 저들은 수전절, 빛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잠시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것도 잠시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이제 또 역시 함락하고 BC 63년에 로마에 속하죠. 그 이후로 얼마 후에 BC 37년에 헤롯 왕 여러분 기억나시죠? 헤롯이 이제 여기를 다스리게 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추가 공사를 합니다.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별볼로 없었어요. 포로가 끌려갔다가 왔던 사람들이 재건하긴 했지만 초라했었는데 헤롯 왕이 엄청나게 크게 져요. 이것이 제2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얼마 안 돼서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헤롯이 짓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주님 이것 좀 보세요. 막 자긍심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40년도 안 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금으로 이렇게 지은 것도 있었는데 금을 이렇게 칠해놓은 것도 이렇게 입혀놓은 것도 있는데 그 금을 벗겨가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낭비했고 무너뜨리고 그 돌들을 불에 태워서 금을 녹여가지고 다 가져가 버리죠. 자, 그 이후로도 135년에 또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러나 다시 또 325년 콘스탄티누스 여러분 잘 들어봤죠? 황제가 예루살렘을 기독교 도시화해요. 이때는 좀 뭔가 이제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614년에 페르시아, 이란에 침략당해가지고 그 이후로 또 헤라클레우스 황제가 또 회복하고 그러나 또 637년에 이슬람교의 칼리프 오마르가 역시 또 점령합니다. 이때 마호멧이 등장하는데 이슬람을 창시한 마호멧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전설을 만들어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것을 이 성경에서 알아가지고 마호멧이 예루살렘에서 승천했다고 이제 거짓말을 만들어내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슬람 사람들에 있어서는 성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부활했으니까 부활. 그대로 1099년에 로마의 교황이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이 우리 기독교의 성지인데 가톨릭의 성지인데 그것을 뺏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죠. 여러분 십자군 전쟁 아시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죠. 근데 그 이후로 또 100년도 안 돼가지고 살라딘
살라딘 손에 의해서 또 역시 빼앗기고, 그 이후로 한 300년, 350년 지나서 400년 가까이 1517년 오스만 터키 제국이죠. 오토만 제국이 이제 그것을 차지하죠. 그렇게 해서 한 400년 쭉 끌고 오다가 당시 이제 전 세계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은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학대를 받으면서 수천 년간 살아오죠. 중세기 13세기 때 패스트로 인해 가지고 수백만 명이 유럽에서 죽는데, 그 패스트를 일으킨 원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해가지고 유대인을 막 죽이는 사건들. 이러한 것들이 수천 년간 이어져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다시 고향을 찾자, 고국을 찾자 해가지고 1880년대부터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요. 시온이 아까 이제 얘기한 예루살렘의 다른 명칭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세계 지도자들과 이제 많은 접촉을 하고 우리 땅을 되찾아 주십시오, 우리 땅을 회복해 주십시오 막 요구를 하죠. 당시 1차 대전이었는데 얼마 후에 1차 대전이 일어나죠. 1차 대전 때 영국이 자금이 막 필요하니까 로스차일드 유대계 은행장에게 내가 당신의 땅을 회복해 주겠다, 돈을 좀 빌려달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1917년 벨포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이, 여기 팔레스타인 땅이 이스라엘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죠. 근데 영국이 이중 약속을 해요. 이중 약속. 이스라엘 하기뿐만 한 게 아니고 팔레스타인에도 똑같은 약속을 해줘요. 어쨌든 이 선언이 하고 난 이후에 1917년 11월 2일 벨포어가 영국 외상이었던 벨포어가 선언을 하죠.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로스차일드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영국 수상에게 얘기했다, 당신네로 돌아가도 된다, 이런 이제 편지를 쓴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영국에서 이렇게 인정했지 않냐, 우리를 돌아가게 해달라, 돌아가게 해달라, 돌아가게 해달라. 결국 1947년 11월 29일 유엔 제2차 안보리 회의에서 표결로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인 지역과 또 아랍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거기서 들어가게 살게 하는 그 분할 독립안을 가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공화국이 탄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이제 초대 수상인 데이빗 벤구리온이 이스라엘이 이제 새로운 국가가 아니죠, 국가가 재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는 날 전쟁이 터져요. 1차 중동 전쟁이죠.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이집트, 요르단 5개국이 쳐들어와요. 여러분, 이제 신생국가, 조그만 신생국가가 5개 국가가 쳐들어왔어요. 5개 국가가 쳐들어올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는 사실 아랍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 충돌은 없었어요. 왜 크게 충돌은 없었냐면 이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진짜 황무지를 장미꽃같이 만드는
능력이 저들에게 있거든요. 그 터키 오스만 터키 제국 때 저들은 그 유대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황폐화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버려진 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나무에도 세금을 매겨가지고 나무를 심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완전히 황폐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황무지를 장미꽃을 만들자 그 주변에 있던 아랍인들이 같이 산 거예요. 가난한 아랍인들 와가지고 살다 보니까 괜찮았어요. 저들도 잘 살고 이스라엘 백성도 잘 살고.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1차 중동재전 때 아까 주변에 있던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요르단 이런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이스라엘 내에 살고 있던 아랍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빨리 나와. 여기 우리가 완전히 쓸어버릴 거야. 5대1로 싸우니까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며칠 내에 다 죽는다. 그러면 나중에 너희들이 차지했던 땅을 더 되찾게 해줄게. 사업터를 되찾게 해줄게 해가지고 아랍인들이 다 대다수가 빠져나왔어요. 대다수가 빠져나와가지고 딱 쳤는데 오라? 이스라엘 백성이 견뎌냈어요. 나중에 저쪽에서 이제 더 못 싸우고 있다. 쳤던 나라들이 휴전하자고 해가지고 전쟁이 이제 휴전됐죠. 근데 쫓겨나갔던 그 전쟁 때문에 빠졌던 이제 아랍인들이 이제 문제예요, 이게. 다시 돌아보니까 자기 터가 없어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터를 줘요, 안 줘요? 안 주지. 진짜 해본 거 아니에요. 우리 거 뺏어 먹으려고 저하고 편먹어가지고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거 쳤는데 왜 주냐고, 이게. 그러니까 분쟁이 더 심해진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서 1차 중동재전이 넘어가긴 했지만은 그 이후로 1956년 또 이제 2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 이후로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1, 2차 중동 전쟁에서 아랍 국가들이 패했잖아요. 약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복수의 칼날을 막 이제 갈기 시작해요. 복수의 칼을. 그래서 이 당시 이집트가 굉장히 잘 나갈 때였는데 이집트는 야심차게 전쟁 준비합니다. 소련의 군사고문단 그리고 최신 장비를 들어가지고 또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을 막 지원해주면서 전쟁 준비를 진행하죠. 그리고 또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이런 국가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지혜로운 게 그것 같아요. 아니 우리나라도 북한이 저렇게 막 전쟁 준비하고 있으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전쟁 준비 막 하고 있는 것을 다 정보를 통해서 딱 알았어요. 저들이 이제 힘을 합해서 쳐들고 있겠구나 할 때 먼저 쳐버렸어요. 3차 중동 전쟁은 1967년 6월 5일부터인가 10일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6월 5일부터인가 10일까지 6일 동안 해요. 참 대단한 게 6일 만에 끝내려고 모든 계획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11일 날이 마지막 날에 대속죄일 해가지고 이때 나 전쟁하면 안 된다, 쉬는 날이다 해가지고 6일 만에 끝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런 국가들이 엄청난 전쟁 준비해 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6일 만에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엄청난 개입을 했는데 큰 거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이 국가들이 하고 싸웠는데, 근데 또 주변에 파키스탄, 리비아, 알제리, 모로코,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 수단, 피에로 국가들이 다 도왔어요. 아랍을 이스라엘을 치도록. 근데 미스테리입니다. 전쟁 첫날 이스라엘 공군이 이집트 비행기장을 기습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지중해로 우회해가지고 지도 아까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여기가 이제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여기에서 뺑 돌아서 가는 거예요. 이리 가면 걸리니까 뺑 돌아서 갔는데, 여러분 뺑 돌아서 가더라도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죠. 그런데 안 걸렸어요. 이것이 아직까지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그래가지고 이집트 공군은 전투에 참가하기도 전에 그 하루 만에 전투기 338대가 부서졌어요. 338대 뭐 엄청나게 부서진 거예요. 엄청나게. 그리고 또 시나이 반도에서는 시나이 반도는 이제 밑에죠. 밑에. 이집트가 900대 탱크하고 장갑차 1000대, 1900대를 가지고 이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700대 탱크만 있어요. 1900대 700으로 싸우는데, 아니 갑자기 이집트가 싸우다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고 무기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미사일도 다 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조사해 본 결과 이집트가 어마어마한 폭발 소리를 들었대요. 이건 뭐 천지가 개벽하는 폭발 소리를 듣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저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비밀 병기를 사용해가지고 우리를 충격에 빠뜨려서 우리는 다 도망갔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 여성 상등병이 기갑부대의 연대사령관 지프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전방에 엄청난 불길이 솟는 것을 봤어요. 엄청난 불길이 솟는 것을 보고, 이제 이 상등병이 이스라엘 지휘관에게 가가지고, 여기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엄청난 폭파가 있는데 이리 가면은 무조건 당합니다. 해가지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죄다 저쪽으로 갔는데 그 중에 한 차량이 나는 이리로 끝까지 가볼 거야 가다가 이집트 군인들이 숨겨놓은 지뢰밭에 의해서 이제 폭파당하죠. 이게 사실 이 상등병은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이렇게 한 것이죠.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의 한 병사가 싸우다가 낙오를 당했어요. 낙오를 당해가지고 혼자 총 하나 들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데, 앞을 보니까 수천 명의 이집트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병사 한 사람을 딱 이집트 수천 명의 사병들이 보더니 갑자기 총을 다 넣고 손을 들었어요. 수천 명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는 헤매다가 수천 명이 갑자기 자기 앞에서 손드니까 다 끌고 이제 자기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이집트 그 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우리는 병사 한 명이다. 당신은 수천 명인데 왜 한 명한테 수천 명이 당해서 포로로 끌려왔냐고 물어봤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저 병사 뒤에 수만 명 있는 걸 내가 봤다고. 그럼 환상이었겠죠. 또 이집트 군대가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 국경으로 막 접근하고 있는데 대거 몰려 있는데 하늘에서 거대한 손이 확 나타나는 걸 보고 다 도망갔어요. 또 그리고 동예루살렘, 아까 이제 예루살렘이 이게 분쟁 지역인데 맹렬한 전투가 있었는데 그 요르단이 이제 막 거기서는 요르단군과 막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요르단이 굉장히 막 강력하게 막 이렇게 대항을 했습니다. 6월 6일부터 6월 7일까지 이렇게 이틀 동안 전쟁했는데 6월 5일부터 6월 6일까지 이틀 동안 전쟁했는데 갑자기 6월 7일에 요르단 군인들의 총소리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전투를 지휘하던 이 장군이 동쪽의 도시가 텅 비었습니다. 보고를 받고 가봤습니다. 근데 요르단 군인들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 지금도 수수께끼예요. 왜 저렇게 맹렬히 싸우던 요르단 군인들이 갑자기 도망갔는가? 그래가지고 동예루살렘을 되찾았어요. 동예루살렘을. 그 전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분할됐었잖아요. 아까 본 것처럼.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 보세요. 더 뒤로요. 더 뒤로. 예, 여기. 자, 처음에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었어요. 1920년, 1947년 이 지역에. 그 다음에 이제 유엔이 분리를 시켰습니다. 여기 지역은 이상하게 분리했죠. 여기는 이스라엘, 여기는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은 반으로 나누고. 자, 건국할 때 이런 식으로 된 거죠.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세요. 다시 앞으로. 여기만 지금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 빨간 선, 분홍색만. 이쪽은 아니에요. 여기 시나이 반도, 이집트, 가자지구, 여기 그 가자지구, 골란고원이죠. 골란고원. 자, 이것은 웨스트뱅크, 서한지구. 자, 뒤로 넘어갑니다. 전쟁했는데 6일 만에 이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데 있죠. 이렇게까지 이집트가 이렇게 차지했어요. 아니, 이스라엘이. 여기도 차지했고, 여기도 차지하고, 여기도 차지하고, 여기도 차지하고. 골란고원에서는 여기가 골란고원이에요. 골란고원. 여기도 지금도 굉장히 분쟁 지역입니다. 하마스가 저쪽에서 막 계속 포를 쏘고 그러고 있죠. 골란고원에서 시리아군과 맹렬하게 전차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들도 여기에서 사상자가 많이 나왔어요. 6월 10일 아침 8시에 시리아 국영방송에서 이상한 긴급 속보를 전합니다. 이집트 국영방송이 이집트에서도, 이집트가 여기 다 뺏겼잖아요.
이집트에서 막 수세에 몰렸을 때 국영 방송에서는 여러분 전쟁에서 지고 있을 때 우리 군이 지고 있습니다,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가요? 아니면 이기고 있습니다, 이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가요? 이기고 있습니다,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집트는 막 자기들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이기고 있습니다, 이기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 여기에서는 이 시리아 군이 맹렬하게 막 이렇게 막 밀고 왔거든요. 저들이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막 치열한 전쟁도 있는데, 골란 고원이 전 지역이 이스라엘에 점령되었습니다. 크네이트라가 함락되었고 다마스커스로 막 이스라엘 백성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다 후퇴해야 됩니다. 이걸 발표한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신기한.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이후로 다 줬어요. 다시 원이 식어줬습니다. 여기도 다 줘버리고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다 줬습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맨 싸우다 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싸우기를 싫어해서 그래 다 가져가고 우리 그만 싸우자, 평화 좀 유지하자 이런 입장에 준 건데, 여러분 지금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뺏기고 빼앗기고 다시 회복하고 또 뺏기고 막 이런 것을 반복했어요. 반복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여기는 웨스트뱅크 서안 지구고 가자 지구 충돌하는 지구고, 여기 갈릴리 호수, 이건 사해죠. 이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해 살고 있죠. 뒤로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이에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예루살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것도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예수의 재림과 맞물려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과.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얘기하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렇게 얘기한 같이 너희 이제부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얘기하죠. 아까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 바루카와 베셈 아도나이 그랬어요. 바루카와 베셈 아도나이. 이 얘기는 무슨 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찾을 때 예수의 재림이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구할 때, 주님께 돌아올 때 예수의 재림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예수의 재림이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싫어해요. 사탄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죽기보다 더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영혼이 쫓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과 열방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이 충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 36장부터 39장까지가 중요한 건데 마지막 때 모습인데 36장, 37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해요. 여러분 37장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이제 설교에서 가끔 듣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는데 그 뼈들이 상터미처럼 쌓여 있는데 에스겔에게 묻죠.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얘기하죠. 대언해라. 내 대신 얘기해라. 뼈들아 일어나라 하니까 해골들이 맞춰지고 살들이 입혀지고 그리고 근육도 생기고 피부도 생기고 생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기야 들어오너라 하니까 뼈들이 군대가 됐어요. 이것은 뭐였냐면은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죽은 시체처럼 됐는데 이제 이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고 여호와의 군대로 회복된다는 것이 에스겔 36과 37장이죠. 그런데 38장과 39장에서는 마지막 때의 전쟁이 나와요. 마지막 때의 전쟁. 곡, 메색, 두발, 도갈마 이런 나라들이 그리고 바사국 다시 얘기해서 러시아, 이란,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요르단 이런 나라들 중국도 포함될 수도 있겠고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얘기겠습니다. 근데 그때 이 시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하고 선포한 것은 엄청난 분쟁으로 끌고 가는 엄청난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결과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아까 우리 고레스 왕을 얘기했는데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잖아요. 70년. 이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70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자, 아까 1947년 11월 29일 날 1947년 11월 29일 날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국가를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딱 70년이 올해예요. 딱 70년. 1947년 11월 29일 날 유엔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 뒤로 딱 70년 2017년 12월 6일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다고 딱 발표한 거예요. 딱 70년 만에. 그리고 1917년 이스라엘이 벨포 선언이 있었었죠. 이스라엘을 우리가 앞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50년 되는 1967년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요. 아까 6.1 전쟁을 통해 가지고 동예루살렘이 회복되죠. 그리고 또 50년이 지난 지금 트럼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고 발표를 한 거죠. 선포한 거예요. 이 50년은 희년이네요. 희년. 이 희년의 때에 역사가 이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앞으로 세계는 두 진영으로 나눌 겁니다. 두 진영으로. 하나는 양의 나라, 하나는 염소의 나라로.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 마지막 전쟁이 있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전쟁 3차 대전이죠.
뒤로 넘어갑니다. 자,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은 스가랴는 마지막 때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상황. 스가랴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언제일까요? 재림 때. 할렐루야. 그날에는 재림 때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자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할렐루야 초막제를 지킬 것이라.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여호와께서 초막제를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 사람들을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자,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자, 요엘서도 마찬가지고요. 예루살렘에서 심판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의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사탄은 예루살렘을 없애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에 통치하실 것이고 그런데 열방의 나라들이 두 개로 나눌 것이에요. 두 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 터키, 그 다음에 러시아, 그리고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중국 이런 국가들이 염소의 나라일 거고 또 미국과 이스라엘 편을 드는 나라는 양의 나라라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어디로 서야 될지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성경에서 양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걸 이제 보시면 알아요. 자,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자, 원수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사탄을 꺾기 전까지 하나님 보좌 앉아 계셨다가 이제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교회를 내보내시리니. 그럼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아시겠죠?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부터 권능의 교회를 보내세요. 권능의 교. 저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온에서부터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주의 권능의 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일석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제 3절이 동쪽에 우리 아시아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일석 같은 이 새벽 일석 같은 주의 청년들의 원어는 동쪽으로부터 젊은 청년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동쪽으로부터 동쪽. 자, 뒤로 넘어갑니다. 다니엘 11장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여기서 이 그는 누구냐면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3성전이 지어질 건데 제3성전을 짓는데 적그리스도가 한 몫을 할 것이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칭하면서 이제 그 세계의 왕으로 딱 앉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7년 대환란 중간에 자기가
메시아다 하고 거짓말로 이렇게 하면서 세계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하는데, 이때 동북에서는 동쪽, 아시아, 그리고 북쪽, 동쪽에서 약간 올라간대. 아까 이제 예루살렘이 위도 31도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38도. 약간 올라간 나라예요. 동북에서부터 동북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고민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시편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죠. 새벽 일어서던 주의 청년들, 동쪽으로부터 청년들이 막 예루살렘을 가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얘가 고민하는 거예요. 뒤로 넘어갑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뒤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46장.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끝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주님의 뜻을 다 이룬다는 얘기죠.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어디에서요? 동쪽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가까운 동쪽일까요? 먼 동쪽일까요? 먼 동쪽.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 동쪽이 어디예요? 한국이. 한국. 신기하죠, 여러분. 내가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근데 여기서 이제 동쪽에서 여러 나라면은 독수리 들이라고 할 텐데 단수를 썼더라고요. 여러 나라면은 먼 나라들이라고 할 텐데 이거 단수를 썼어요. 단수. 한 나라. 그리고 이 구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라가 코리아라고 얘기해요. 코리아. 왜 코리아라고 얘기하느냐? 이 부름받은 자들. 이 부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라예요. 카라. 부르다, 카라. 선포하다, 카라.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카라. 카라가 명사형으로 코레예요. 코레. 근데 여기다가 아를 붙이면 아를 붙이면 부르는 자야. 부름받은 자가 돼요. 코레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랍비들 중에서 깊이 말씀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나라가 코레아다 그래요. 한국의 데스티니, 한국의 부르심,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창세 전에 준비한 나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하나는 열처녀의 비유.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한, 예비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예비기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마지막으로는 양과 염소의 비유.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놓죠. 그래서 심판하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주고 먹이고 입혀주고 보살펴줬다. 왼편 염소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양이 묻죠.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한 적이 없었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의미도 되지만은 예전에 말씀드렸던 국가를 얘기해요. 국가.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지금까지도 수천 년 동안 지극히 작은 자였지만 앞으로 또 그래요. 앞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 제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러시아, 어떤 사람들은 중국의 2억 명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저도 반반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 러시아는 무조건 올 거고, 이란 무조건 오고, 시리아, 레바논, 터키 이런 수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 칠 때 못 당하겠죠.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누군가 또 도와준 나라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가 우리 국가의 운명이고 우리 국가의 미래가 돼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심으로 기도해 가지고 이스라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반유대주의자들이, 지금도 반유대주의자들 있죠. 계속 이스라엘에 대해서 안 좋게 폄하한 것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에게 나쁘게 충동질하는 것만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주님은 한국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해놨어요.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은.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 정체성대로, 그 부르심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속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란처럼, 러시아처럼 반대편에 섰다면 주님 재림 때 완전히 당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예루살렘 편에 서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할 때,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때 우리에게 큰 상급이 있을 거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양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양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은 양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양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양의 나라입니다. 우리 선포하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양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양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양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창세전에 주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그 길로 세우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준비하셨습니다.